1932년 3월 5일 이 땅에 부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원희 집사님 때 9평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던 6가정 15명의 성도가 오늘의 부전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부산진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이 7번 국도가 없었고 오솔길을 따라 서면까지 오게 되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서면리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전교회는 규모만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시대마다 역사적 소명을 감당한 교회였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83년간 우리 교회는 1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포교회, 남도교회, 부곡교회, 팔송정교회 등. 지난주에 부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우 선배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부전교회가 땅을 마련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를 직접 저에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산의 연합행사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신대의 부지 18,000평을 기증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신학교가 대학 인가를 받는 일에 땅값과 맞먹는 비용을 헌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전집이 1964년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런 귀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고 환병기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우리 교단을 건강하게 이끌어 오신 리더이셨습니다. 신예철 목사님께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리더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밝히는 많은 성도들을 배출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의 제1호 성경 번역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신 김의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의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런 많은 역할을 시대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넷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시대에는 사직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그릇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지금은 삼위원이라고 하는 식당에 주차장, 바로 그 자리 장원희 집사님 댁에 9평의 창고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은 해방이 되면서 부암동 굿모닝 동문힐에 그 부암동 그 위치에 있었던 경남 노동훈련소를 우리가 빌려서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당은 바로 이 자리에 1951년도에 텐트를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1952년도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목조 건물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산의 연합사역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1972년도에 바로 이 예배당을 착공하게 되었고 74년도에 준공해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996년도에는 교육관과 지하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부전기도원을 준공함으로써 시대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부산의 부흥과 또 세계 선교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선진들의 바톤을 이어서 사직동에 비전센터를 짓게 하시고 이 건물을 통하여 수많은 부산 시민과 그리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센터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와 영적 훈련,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네 구민과 부산 시민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비전센터에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와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어른 도서관, 카페, 체육관, 웨딩 채플들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과 구민들이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비전 센터라고,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의 놀라운 비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건물이기 때문에 비전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인물, 건물을 뛰어넘어서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문턱에 칼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도의 위기를 만난 기업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미생의 불안함, 언제나 나는 정규직에 취직될 수 있을까, 완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갈등은 이 불황의 시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일반적인 고난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으로부터 4장까지가 믿음을 주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마치 불화했던 사람이 화해가 되었을 때 그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사람들인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죠. 누군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 끝난 얘기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로마서는 4장까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이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으로는 구원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지나가야 될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5장부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 구원을 받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오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헤치고 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힘든 환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즐거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밝혀 나가 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맞아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 안에 인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 또 다른 고난을 감당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내 안에 또 다른 고난을 이길 힘, 인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군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200km 행군과 4주간의 공수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한테 엄청난 자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해도 어떤 마음이 되면, 에이 내가 200km도 걸었는데, 에이 내가 4주간의 그 공수훈련도 받았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인내라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한마음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마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힘들지만 말이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으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마음이 산만하고 온갖 것에 내 마음을 뺏겨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이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생이 정리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영원히 가치 있을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 있을 것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게 돼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다 정리하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며 영원한 곳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살아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목적해야 될 목표를 우리가 재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셋을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껐다 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인내는 뭐를 만들어주냐면 연단을 만들어준다. 이 연단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메.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검증된 성품이라고 NASB와 여러 성경, CSB 같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검증된 성품, proven charact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도키메는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광석을 가지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금광석을 다 녹이게 되면요, 찌꺼기가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뜹니다. 그럼 위에 떠 있는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가 섞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이 금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금, 순금이 굳게 되면 재련사는 그 금을 쳐다봅니다. 정말 연단이 잘 된 금은 재련사의 얼굴이, 눈과 귀, 코가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대충 재련이 된 금은 찌꺼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재련사의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잘 비춰졌을 때 도키메, 잘 비춰지지 않았을 때 안 됐다는 뜻의 도키메라고 선언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의 소망, 구원의 완성, 이 종말론적 구원의 최종 완성,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이 진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언어적 접근을 해봅시다.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이것은 소망, 기대, 신뢰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렉시콘에.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소망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확신,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영화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Confident expectation of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가득한, 확신에 찬 기대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기 보면 세 번의 때가 나옵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영화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1962년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이리한 자야, 우리 김의정 선교사님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식인종인 사위족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입니다. 그 잔인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 시도가 마침내 열매를 거둔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 마을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군사적 충돌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생길 때 이 충돌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화해의 조약을,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면 두 마을의 어린 아들들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 아들들을 화해의 아들, Peace Child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면 이 화해의 아들을 타로프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로프.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왜 타로프가 필요합니까?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화해의 아이가 없이는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들의 이 문화에 착안해서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화해의 아이가 있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나를 보내신 미아오 코든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에요. 미아오 코든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해의 아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올 수가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미아오 코든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하기를 원했고,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화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고 강한 영원한 타로프 아이를 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낳은 아기들 가운데는 영원한 타로프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고 강한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주민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셨어?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주었어. 마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이오처럼. 가이오도 자기 아들을 평화의 아들로 줬거든요. 가이오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마하엔에게 말합니다. 마하엔, 당신이 준 아들은 거추장스러워 버린 아이가 아니었죠.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원주민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오던 예수스, 바로 그분이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한편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화해의 아들을 설명하는 동안 하토라는 족장이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주민들의 남자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는 또 다른 부족인 카야가르인들과의 평화를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리한자 부족 그 식인종들에게는 화해의 아들을 맞이하는 방식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모두가 인정함으로써 평화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카야가르 족만은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화해의 아들을.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간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하토라는 족장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하토 족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주민 언어로 읽어드립니다. 미아오 코던 노부키하네 사보스키스로 나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슬펐을 것임에 틀림없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들 타로프로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심으로 시작한 구원을 그분은 다시 재림의 날에 우리를 영화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고난 이겼다고 그 다음 고난 없나요? 있습니다. 그거 이겼다고 또 없나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과 이 몸이 분해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이 소망은 성경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이요, 오늘부터 성경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난을 이기는 것, 이 영원한 소망,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인생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되면 감사하고 끝까지 감내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명을 수행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랑의 이중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부산 시민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세 번째,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장사하는 직업입니까? 교사입니까? 교수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면 성공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이 평생 질병 때문에 씨름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좋은 집에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적인 높은 명예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사명을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전부를 걸지 맙시다. 비전센터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짓는 거죠. 이거 없이 건물만 지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 사명에 걸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 재림 때 이루어 주실 영화의 소망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전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찰나적인 기쁨과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도록, 이거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읍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부산 시민이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